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로 요구되는 소금. 하지만 요즘은 비만이나 고혈압을 우려해서 저염식, 즉 소금을 적게 먹는 식사가 유행합니다.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소금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다 싶으니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일 최대 5g이라는 염분 섭취량까지 고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때 고대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귀해서인지 군인들의 급료를 소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 소금이라는 어원이 라틴어의 봉급, 셀라리를 의미하는 셀라리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직장인들을 셀러리맨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3.5%의 염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도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선 또한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소망의 바다 2집 찬양 앨범에 수록된 곡 하늘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 때문인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피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곤 하는데, 인도에서는 지난 6월 태풍 야하스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빛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인도에서 오금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김경 오금희 선교 기도 편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한국도 연일 폭염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4단계까지 가서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하고 있으나 치사율 50%에 달하는 흑색 곰팡이균 확대로 여전히 불안과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인 남강가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번 지나간 후 지금은 코로나는 잠잠해졌지만 노동할 일터가 없어서 삶이 여전히 곰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태풍 야하스가 남강가 해안을 강타하여 뚝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마을로 밀려와 성도들의 가정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고 소금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연못에 소금물이 들어와 주 수입원이 되는 물고기마저 다 죽어서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회복할 때까지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보이는 상황은 온통 먹구름이고 어두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빛을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는 7월 첫 주에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드루바벨 교회의 초창기 세대 교인이고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 교사로 일했던 여선생님 뒷발리 고로이가 크리스찬과 결혼하려고 나이 30을 훌쩍 넘기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힌두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전도하여 개종시키고 3년 만에 어렵게 아기를 낳았는데, 부부가 합의하여 이 아이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안고 나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린 모든 아동들과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던 그 마을에 15년 전에 복음이 심어졌고 이제 크리스찬 2세가 태어나서 마을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되니 우리가 현장에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역사를 보며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한 줄 알았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 인도 땅의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드루바벨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학교에서 자라난 아이가 청년이 되어 그 지역 동해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교회 산하 방과후 가해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는 청년 니타이 몬돌이 법원에 종교 개종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릭사왈라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되어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 코로나 예방접종에서도 제외되고 죽어도 화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는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어 힌두교 이외의 종교인들을 다시 힌두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혜택을 많이 주면서 기독교 초신자와 가난한 무슬림들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는 이때에 인도 시골 땅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초기 로마 시대 기독교인의 결단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그러한 결단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니타이 몬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청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니따이 몬돌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과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힌두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확장될 것을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잠시 머물렀던 체국 치앙마이의 삶이 벌써 1년이 넘어가면서 빨리 인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깊은 헌신을 위해 준비하려 합니다. 지금은 선교 환경도 무척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순교의 각오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선교 동력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8월 김계응 오금이 올림.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오금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흔히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1700년대 독일 모리비안들의 선교 부흥 운동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이 모리비안 형제단의 본부인 독일 헤룬후트에서 매년 열리는 유럽 선교사님들의 집회 관련된 소식인데요.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성령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탈리아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8월 선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로마 교회에서는 총 12명이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모라비안 형제단 본부인 헤룬후트에서 열린 성령 축제를 섬기고 왔습니다. 10년 넘게 교회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오요한 선교사가 개회 예배 말씀과 새벽 예배 찬양, 원 폴리캅 선교사가 첫날 저녁 예배 말씀, 남사라 선교사가 둘째 날 새벽 예배 말씀을 섬기며 문을 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요한, 고 호세아, 임 프리실라 선교사가 분반 리더로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 다윗 청년이 저녁 예배 찬양 리더로, 고사라 청년은 10대들 분반 섬김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전체 108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청소년들이 51명이 참석하였으며 처음 참석한 분들이 37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과 대면 모임이 어려운 때에 1년간 카톡과 줌 기도,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였는데 저희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헤룬후트가 속해 있는 독일 작센주가 코로나가 가장 적은 청정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노 마스크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방역 부분과 날씨 등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후 하나님께 맡길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은 저희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와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번아웃되었던 분들의 마음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세술에 취하여 기뻐 뛰며 춤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부터 뿌린 눈물의 씨앗들이 자라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에 주신 회복을 기초로 유럽 각 지역에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로마 교회 8월 청소년 음악 교실과 로마서 말씀 역사와 충성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역하시는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태국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입니다. 태국 현지 교회들은 불교 국가의 특성 때문인지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없거나 교회 간판조차 없는 곳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빛이 들어오는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전도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태국 방콕에서 김기성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태국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꾼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예전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의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폰사왕 루엄자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태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온라인과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폰사왕 루엄자이 교회에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태국의 교회들의 빛이 들어오는 십자가를 달아주는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는 빛이 들어오는 교회 이름 간판도 달아드리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지역 동네에서 교회 이름도 없는 그런 교회들의 빛이 들어오는 십자가와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것은 큰 전도의 효과도 가져옵니다. 또한 교회 간판을 통하여 동네에 있는 교회 이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의 북쪽 지역인 매홍선에 베들레헴 교회를 건축 중입니다. 약 500평의 땅을 고르는 작업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약 열흘간에 걸친 땅 고르기 작업을 마치고 지금은 우기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쪽은 아직도 많은 비들이 지역에 따라서 내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우기철이 끝나고 땅이 단단해지면 그때부터 건축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후원하여 주신 베들레헴 교회 최강영 목사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다 보니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세우기에 관한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국으로 돌아온 지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작년 6월에 한국에 나가서 여러 달을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냈는데요. 그때부터 매달 2개씩 십자가 헌금을 해주신 천안의 행복한 교회 성권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권상 목사님의 십자가 후원으로 지금 태국의 여러 지방에 24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주원 청년은 군대 제대 기념으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셨고요. 부산의 회복교회 김태훈 목사님과 김진아 권사님, 두 촛대교회 열린문교회 성산교회 목사님들이 귀한 헌금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들어온 목적 헌금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해한다면 저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음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랑의 쌀과 기름을 마스크와 함께 나눔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문제이지만 이곳 태국도 날마다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옵니다. 소문에 의하면 태국 전역에 퍼져 있는 확진자가 20만은 넘을 것이라는 소문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생활들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태국은 위조 지폐와 위조 운전면허증이 기승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렵지만 이곳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긍휼하심은 여러 동역자분들을 통하여서 협력하게 하심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 태국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많이 어렵지만 이곳은 더 어렵습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이곳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태국의 라차팟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곳에서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최금숙 선교사가 8월 말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속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김기성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선교지의 자세한 사진들이나 동영상들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찬송가 밴드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 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